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보내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한번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조금 더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결국 우리말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동역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의 어떤 의미랄까요? 그건 어떤 걸까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앞서 생각해 봤죠. 바로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 얘기인데요. 무엇을 권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우리가 뚝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문맥적으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문맥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5장 17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진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헛되이 받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줄 때에는 헛되게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헛된 거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헛되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솔직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받으면 받았지 헛되이 받는다? 이건 무슨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롭게 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자세인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쭉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음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고 있고요. 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세가 과연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 맞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구원으로 표출되는 어떤 그러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말하고 혹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공급받고 있잖아요. 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태도가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받은 거죠. 그런데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자태가 나올 때,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앞으로 일생 가운데도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지속될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텐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각각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책임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되이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책임이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삶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낼 줄 아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